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절과 11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라고, 내가 살던 내 삶이 이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은혜자가 되셔서 이제 항상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의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동안 우리를 교회로 모으게 하셔서 목사가, 전도사가, 교사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셨는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올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라고 열매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죠. 작으나 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뭘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참 쑥스럽고 어려워하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하고 우리 주님 자랑하는 시간, 주님이 나에게 이랬어요,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오셔서 하나님 무엇을 해주셨나, 그 열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우리 선사님 나오시고 우리 형제도 나오시고 우리 형제도 나오시고
듣다가 나도 있는데요 하면 얼른 나오세요. 괜찮아요. 이게 오늘은 주님과 우리 가족들이 나누는 은혜의 잔치 시간이에요. 나오셔서 맨날 목사 혼자 하는 말에 식상했을 텐데 오늘은 쭉 자, 우리 순서는 이쁜 순서대로. 자, 우리 이민수 권사님이 그래도 제일 이뻐요. 그렇죠? 자, 우리 동생이 질투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형님이 뭔가? 우리 이민숙 권사님부터 우리 자 은혜 받겠습니다. 많은 신앙생활 오래 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오래 지내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지금까지 발견하면서 살아왔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주의 교회를 오기까지 교회를 조금 이제 정하는 그 기간이 한 1년 이상 좀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도 좀 높은 데 좀 다녀봤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로 가기를 구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왔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미의 권사를 통해서 생명주의 교회를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제 조금 시큰둥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겠지 이제 이렇게 해서 목사님 생김새가 너무 반듯하셔가지고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찍어도 피가 안 난다고 그런 표현 너무 반듯하시다 보니까 그런 적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인도하실지 몰라도 제가 처음에 마음을 안 열었어요. 안 열고 이명 박사는 어떻게든 간에 저를 이렇게 좀 데리고 오려고 자꾸 일하면서 아픈데 와서 기도받아 오면서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갈급한 마음이 있고 집에서 기도해도 이게 이제 마음이 부탁함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교회 와서 뭘 좀 많이 느꼈냐면 저는 초창기 때부터 그 초대교회 개척교회의 멤버고 개척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개척교회 이미지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크고 넓은 교회보다도 그러다가 이렇게 스님들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목사님이랑 하나같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 눈에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반듯하고 깨끗하고 이런 신령들을 하나님께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이어리사한테도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뭐 흉내는 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지금 큰아들 작은아들 저렇게 인자리 안 됐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은 제가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시간 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다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번 기도를 위해서도 다 깊이 나가기로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것도 이제 생활 가운데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 제 마음이 아니라 아까 찬양에서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시게 되는데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면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금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 순간순간을 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한 영혼이 정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정말 시간 이렇게 하는 그게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을 읽어지고 하니까는 어떻게든 간에 제 말씀을 받고 나도 그 말씀 적용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내놓을 게 무엇이 있을까?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고 사는 거, 또 생명주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앞으로 더 또 여기 성도님들 통해서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또 앞으로 나눠가면서 살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 네, 저는 이비의 권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을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아플 때 목사님을 이제 저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병원에 이제 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 무정도 듣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회를 옮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당연히 이제 받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있는 동안에 너무 이제 율법적인 그런 말씀에 매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늘 나를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런 이렇게 뼈대는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또 살이 돋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러한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생명주는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제 말씀 들을 때마다 많이 제가 이제 깨달아지고 하나하나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소망이 더 생겨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이제 우리 조성희 전도사님이 옆에 계셔서 제가 또 많이 의지가 됐었고 이제 또 그러면서 제가 또 저희 가족이 시간적인 그런 또 우리 문상원 집사님들 늘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와서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명주의교회를 빨리 알게 되었고 더 익숙하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그런 말씀 또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든 하나하나 이런 그런 섬기는 모습과 우리 또 전도사님 옆에 또 그러신 성도님들이 젊으신 분들인데도 굉장히 이렇게 밝으시고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외모적으로도 미인들이시고 그래서 언니라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생명들은 그냥 하나같이 다 그렇게 예쁘시냐고 예쁘시고 너무 이렇게 맑으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주의를 보내주신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아는 이유 중에 첫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지 제가 이번 교우성회를 통해서 저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제가 잠깐 올렸었지만 그 내용들처럼 그냥 주님께서 저는 막 저를 보면 늘 이렇게 선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좀 회개를 충만히 하고 마음을 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었는데 근데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게 늘 목사님들도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날은 더 저에게 많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하나 주님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확신하고 함께하고 믿고 이렇게 나가는 것 점점 커질 때보다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은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그동안은 저는 이제 종교 생활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 그것이 너무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에 제가 생명정주로 이렇게 옮겨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이 이제 깨달아지고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게 뭔 뜻인지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들을 더 이렇게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열심히 또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함께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쁜 말만 하네요. 진짜 해야 될 말을 안 하죠. 제가 저한테 이재용 목사님이 제일 목사님 같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제가 이제 교회를 연습을 이제 그렇게 떠나오고 나서 늘 마음을 산쪽에서 제가 그런 약간 죄책감 같은 거 저 스스로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문제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자신이 너무 욕구적인데 치우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아가게 하시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떠나왔을 때는 너무 이제 마음이 부담스러웠었죠. 근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께 나를 여기 분명히 옮기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숲을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데서는 자꾸 제 속에서 올라오는 일이 있었어요. 막 물론 안 좋은 생각들이 그랬는데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완전히 제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를 여기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이 정말 이제 우리 목사님 목사님 제가 이제는 우리 목사님 같아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드렸었어요. 그거 잊어버리는. 여기 설 때마다 떨려요. 지금 다리가 떨리거든요. 우리 집에 밀매라고 보는 하초가 있습니다. 연두색 빛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요. 일주일에서 열흘 한 번씩 물을 주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한 열흘쯤 되면 물을 주고 쭉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지났는데 어느 날 오후에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에가 시커매요. 이렇게 펼쳐봤더니 막 시커멓고 막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위를 잘랐어요. 그런데도 며칠 지나니까 더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생명주님께 처음 왔을 때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안석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처음부터 힘들었어요. 한 3년 동안 폭력과 막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돈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교회인데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이 여기 오면서도 그 교회를 떠나지 못했던 건 거기에 제가 유치부 교사였는데요. 그 예쁜 아이들을 더 입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안 울려고 그랬는데 못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각본적으로 저를 이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결국은 그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막 나눠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결심을 하고 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왔는데도 저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 오면 하나님 맨날 죽으라, 비워라, 선지라, 나누라 뭐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힘들어요. 나 세상에서 힘들어 죽겠거든요. 하나님 뭐 그랬어요. 근데 왔는데 전도사님이 뭐죠 이거 새신자 등록카드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근데 그걸 등록하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처음 했습니다. 저희 도겸 자매랑 같이. 그래서 도망갈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소리를 박았습니다. 제가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맨날 죽으라 그러고 낮아지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살라고 그러세요. 저 생각도 잘 안 하고요. 단순하게 살거든요. 하나님. 그랬더니 너 생각이 너무 많아. 단순하게 살라 그러시고 또 그 다음에 집중하라 그러세요. 단순하게 집중하기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봤더니 네 안에 있는 욕심과 너 안에 있는 이기심과 너 안에 있는 너의 죄성들 네가 움켜쥐고 있는 자식들 다 내려놓으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버리는 거고 비우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게 죽는 거라고. 그리고 세상에 못 받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그러면 저 앞으로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날마다 합석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날마다 느낍니다. 제가 가는 일터에서 나보다 더 아팠고 나보다 더 힘들고 겉은 멀쩡하지만 속들은 다 아프고 쓰리고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울고 그럴 때 나도 그랬어. 내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내 마음이 부요하고 내 마음이 풍족한데 누가 아픈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쭉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면서 나를 내 고통을 통해서 내 아픔을 내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지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56살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뭘 하라고 제가 막 때를 썼거든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게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의 일을 보라고 네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늘 강단에서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거를 제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저를 이 교회를 보내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이거 눌러앉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제가 금요일 날 목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일하는데 갑자기 목이 아파서 나 목이 너무 아파 그랬거든요. 침을 삼킬 때마다 어디가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배드리려고 앉았는데 민정자매가 저기 앉아있어요. 목사님께서 아직 찬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찬양하면 나을 거라고.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는 중에 아픈 것이 다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민정자매 말고 비어 저도 고쳐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침을 한번 핑크색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분명히 찬양이 끝나면 나을 거야. 마지막 찬양 주문의 힘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한번 제가 ful컥 삼켜봤습니다. 안 아파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아파. 내일 병원에 가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작은 음성까지도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작은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그 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세워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 중에 또 이 공동체 중에서 제가 가족 같아요. 조금 더 고백하면 제가 여기 와서 기도받는 분을 보고 기도를 듣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기도를 받으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 마음을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거 참 싫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내 마음을 다 아실까봐.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부끄럽잖아요. 내 악한 것도 내 연약한 것도 내 죄송 다 아실 텐데 안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막 들이밀어요. 갔다가 왜 그러냐고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알아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만 목사님을 통화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막 들이밉니다. 아프다고 해주시고요. 기도해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제가 변해갑니다.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참 저는 기대가 되고 궁금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정말로 아름답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부 권사님들이 점심시간 다 됐는데 일찍 끝냈습니다.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저는 짧게 할게요. 여기 교회 오게 된 계기는 저희 형님이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저희 형수님이 여기 왔다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많이 지나다녔어요. 상가교회라 교회가 좀 이상한 데가 많아서 요즘은 그렇게 하도 많아서 안 간다고 하다가 나중에 꼭 삼촌 한 번만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오게 된 계기가 첫날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갈급하는 여기 제가 말씀을 갈급했는데 마침 말씀이
저한테 와 닿아가지고 제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많이 틀려가지고 탈북하는 게 큰일이니까 나중에 여기 오면은 계속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사를 갔어요. 아주 좋은 안성으로 갔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는 꽤 멀죠. 그런데 말씀이 사모하고 또 우리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립학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와서 쓰는 게 아니고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고 원고까지 쓰고 원래 수고까지라고 하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저는 멋있다. 저는 뭐에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그 생명 주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가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는 내용을 제가 잠깐 적었습니다. 그 아담에서 예수까지 족보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고 예수님 이후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육적인 가족보다 예수님 안에서의 영적 가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낮은 차원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높은 차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은 무익하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높은 차원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육적 가족은 많은 부분 실패했고 와해됐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바라보고 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더욱 세질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의 범죄와 우울증, 자살, 살인들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 가정의 파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의 영으로 모여진 가족, 즉 교회뿐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은 조직이 아닌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생명체입니다. 이렇게 떨리네. 교회 이렇게 떨리네. 괜찮아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한 거 같아요. 교회 공동체 이렇게 떨리는 거. 교회 공동체 생활은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잠시 엿보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족이 되십시오.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쾌락은 집이 낫습니다. 차원이 낫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돈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 어느 세상에 부닥부닥 발동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제일 우선 목적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으로 다 태워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섭시다. 감사합니다. 몇 분이 더 하고 싶어 했을 텐데 오늘은 5분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사랑으로 우리 따뜻하게 순천에서 오신 권사님이 금요일날 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젊은 집사들, 젊은 권사들이 많은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기도받으러 왔다가 제가 부집을수록
기도는 안 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문 집사님이 교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왔길래 환자를 기도 안 해주고 일단 말씀부터 받으시라고 하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랑 노아의 이야기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여러 번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노아의 벌거벗은 그 모습을 허물을 돕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부딪힐 때마다 이것이 건방지게 이것이 날 무시하나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때 계속 그 노아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맴돌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자꾸 붙들면서 저 집사가, 저 권사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허물을 덮는 사랑이 없구나 하고 자꾸 말씀 앞에 자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참 이상해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자꾸 노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라는 그 말이 뭔지를 권사님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또 사람들과 잘 재미있게 지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죠. 또 세상에서도 부부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또 사회생활도 또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죠. 농사꾼이 먼저 밭을 기경을 한 다음에 씨를 뿌리지, 밭이 지금 좋지 않은 밭에 씨앗을 뿌려봐야 하나마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 오면 먼저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들, 우리 안에 굳어진 땅들, 이런 것처럼 상처와 죄로 어그러진 것들을 계속 들춰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열매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열매 맺게 하려는 주님의 이야기,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픈 것이 낫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을 뒤집어내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꼭 있어야 그게 진짜 교인인 것이죠. 오늘 5분을 앞에 모신 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이 5분, 아니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하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나, 그런 일이 없다면, 계속 먹고 사는 일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밤새 그물질했는데 거기 한 마리 없는 베드로의 인생같이 우리도 열심히 사는데 안에 아무것이 없는 것 같이 허무하고 상처만 나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진짜 저 강남에 너무너무 번듯한 집이죠. 생긴 것도 막 너무너무 오렌지같이 생긴 그런 집에 아기 보러 도와주러 가지만 그 번듯한 집에 사는 그 부유층 안에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엘리트 또는 상위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영혼이 얼마나 가난하고 상처가 있고 벌거벗었는가를 그걸 보게 된다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고쳐서 우리를 바꿔주러 오신 분이죠. 말씀대로 살 때 열매가 나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해주소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소서. 그럴 때 오늘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는 중입니다. 아직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때로는 씨를 뿌리는 봄의 시기를 걷는 사람도 있고 또 여름의 과정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햇빛만 쨍 하루 종일 쬐면 다 말라 죽습니다. 해도 쬐고 밤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해도 비추고 밤도 비만 오면 안 되죠. 다 썩어버립니다. 또 바람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파도도 있고 풍랑도 일고 바람도 부는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 일 가운데 있습니다. 농사는 끝까지 가야 열매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같이 가는 고난은, 주님과 같이 하는 그런 인생은 우리에게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고생하면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처음 들었네. 그렇죠? 철학, 교양, 학문 이런 걸 잘 연구를 하고 그런 걸 깊이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은 철든 사람처럼 뭔가 현명한 태도도 지혜도 조금 배웁니다. 또 나이가 들면 아이고 나이 들더니 철들었네 그런 말을 우리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생은 이런 세상의 고난과는 다른 열매 맺는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먹는 것도 그냥 나이 먹으면서 경험 많이 해서 알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그 나이와 비할 바 없는 더 깊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 없는 고난, 주님 없는 신앙생활, 주님 없는 결혼생활, 주님 없는 직장생활 결국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맨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법대로 씨 뿌리고 농사하지 않으면 결과가 100%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자꾸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한 주간 계속 우리가 또 수시로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기는 자기를 못 보지만 남은 잘 보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는 사람들, 뭔가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여러분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된 방법을 갖고 있구나. 베드로가 즉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데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그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는 그 길을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린 지금 여전히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기경해야 될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어려움에 포기하고 낙담하고 또 뒤로 돌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끝까지 나를 따라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고 사는 인생은 참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진실하시고 진짜 신실하시고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 주님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이한테 인생 걸지 말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세상에 인생 걸지 말고 진짜 주님한테 올인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올인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이 하신 작은 이야기를 나누니 우리들 안에도 여러 개 있겠죠. 우리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면서 지칠 때 손잡아 주면서 함께 밭을 일구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비와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비춰가면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주님을 계속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